성경 말씀 같이 보십시다. 잠언 13장 13절부터 16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부족한 종이 감히 주의 귀한 진리의 책의 말씀을 몇 마디 바르게 해석해 하시고 또 주를 사모하여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앉은 사랑하는 심령들,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심령들과 혹은 가정에서 깨어 말씀 앞에 앉은 주를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잘 이해하며 그 교훈을 마음에 깨달으며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종은 부족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바르게 해석할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13장 13절부터 16절 말씀 13절 보십시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 자체가 불경건의 죄악이며 다른 죄악들의 뿌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고 다른 여러 죄악들이 거기서 나온다고 볼 수 있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두려워해야 죄 안 짓게 되죠. 죄 지어도 그러면 하나님이 다 보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벌 주실 텐데 하고 생각나니까 말도 조심하고 우리의 행실도 조심하게 되죠. 하나님을 멸시하면 모든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성경 읽지 않고 성경적 설교를 좋아하지 않겠죠. 진지하게 듣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적 설교, 성경 말씀을 잘 풀어주고 또 성경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이 교훈이 진리가 이것입니다 하고 전하는 그런 설교 흥미가 없겠죠. 재미있는 그런 얘기들을 구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는 성경을 알기를 원할 것입니다. 저희가 젊을 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또 성경을 알기를 원해서 성경책 앞에 앉아서 성경을 읽으며 성경의 대의가 무엇인지, 성경의 뜻이, 성경의 본문의 뜻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진리와 교훈이 무엇인지 그렇게 찾고 많은 시간을 말씀 앞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어려운 구절들은 또 이것이 무엇일까 또 읽어보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성경을 바르게 좀 해석하는 듯하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과연 그런가 하고 살피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아 보이면 끄떡이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과 그 말씀 대신에, 그의 말씀 대신에 자기 자신이나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더 크게 여기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세상 것이 들어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두려워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겠죠.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카벨이라고 하는 예카벨이라는 말은 옛날 영어 성경이나 또 미국의 개혁 성경, 영국에서 만든 거죠. 리바이스 버전이라는 개혁 성경이나 또 유명한 게세니우스라고 하는 히브리 학자나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히브리 학자이긴 하지만은 그런 학자나 우리말처럼 패망한다 이렇게 뜻을 새겼습니다. 그러나 또 근래의 영어 성경들 또 권위 있는 BDB 히브리어 사전이나 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목사들이 쓰는 히브리어 사전이 크게 중요한 게 두 개 있는데 하나는 BDB 사전이라는 브릭스 드라이버 브라운 브릭스 드라이버인가 하는 BDB라고 하는 사전하고 또 KB 사전 켈러 바움가르트너라고 하는 바움가르트너 BKB 사전 이 두 사전을 주로 보는데 BDB 사전이나 KB 사전 그리고 또 그 사전들의 근거에서 아마 근래 영어 성경들 70년대 이후에 번역된 70년대 번역된 NASB나 NIV 성경 지금 많이 읽혀지고 있는 성경이죠. NIV 성경은 영어권에서 많이 읽혀지는 성경인데 그 성경들은 조금 다르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그것을 지킬 빚이 있다. 빚을 졌다. 의무라는 의미의 빚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잘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고 멸시했으니까 말씀을 지켜야 할 빚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뜻이라, 그러니까 그 단어의 뜻이 그런 뜻이라는 거죠. 사전에 BDB 사전이나 KB 사전이 그렇게 설명하니까 그 사전의 권위에 의해서 그렇게 번역을 하였다고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멸시한다고 멸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멸시를 하면 멸시를 받는 게 아니고 멸시를 해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도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무는 항상 따라다닙니다. 멸시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그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빚이 있다. 그런 번역이 그 단어의 뜻이 그것이라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이런 빚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 자체가 죄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더니 하나님 멸시하는 거니까 죄고 죄값은 죽음이고 멸망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그것을 지킬 빚이 있고 의무가 있고 또 그것은 패망의 길이다. 그것은 불행과 멸망을 포함하는 죄값은 죽음이라는 죽음은 불행과 멸망을 포함하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룹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가 결국은 멸망했죠.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는 죄 때문인데 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데서 나온 것이죠. 선지자들은 죄짓지 말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모세의 오경에 말씀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열심히 설교했지만은 그 백성들은 그 설교에 흥미를 갖지 않고 귀를 막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시대의 풍조를 따나 요즘에는 다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그러지 뭐 옛날 캐캐 묵은 여호와 하나님 모세의 율법 그런 얘기만 하느냐 그렇겠죠. 그리고 시대의 풍조를 따라 갔고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죄를 짓고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멸망합니다. 그러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상을 얻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계명, 그 십계명이 모세의 모든 율법, 모세 오경의 핵심과 같으죠. 핵심 요약과 같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요약은 십계명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다 받아 내려와서 다 기록하게 한 것이고, 십계명은 이스라엘 회중이 시내산 밑에 다 모여 있었을 때 직접 하나님이 음성으로 내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많은 율법의 요약과 같은 것이고, 그 요약 속에, 십계명 속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은 삶의 지침과 기준입니다. 이 십계명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또 서로 인간관계에서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주께서 주신 계명이죠. 그러므로 계명을 두려워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란 말은 곧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창조자, 섭리자, 심판자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신을 피조물로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주께서 명하시는 대로 아멘 하고 지켜야 될 자입니다. 그리고 계명 지키는 것이 사람의 의무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태도죠.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증거는 성경 읽기와 설교 듣기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을 읽고 또 설교, 성경에서 말하는 설교, 모세의 설교나 모세의 신명기, 모세는 율법을 받아서 다 율법을 전하고 하나님의 법이 이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고 모압 평지에서 그 율법을 다시 강론했어요. 강론한 것은 모세의 설교죠. 모세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신자란 말이 두 번째 세컨드로 두 번째 율법인데, 두 번째 율법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와 같은 것입니다. 모세의 설교. 그럼 모세의 설교는 다른 설교관에 무슨 요즘 말하는 수사학적인 기승전결이 있거나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아주 웅변학적인 수사학적인 그런 설교라기보다는 모세의 설교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설명하는, 역사적 배경을 말하고 하나님의 율법은 이것이다 율법을 다 말하고 끝에 가서 이 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고 이 법을 어기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 자, 그냥 말씀을 설명한 것이. 또 유명한 성경에 있는 성경학자인 에스라는 설교할 때 에스라의 설교도 다른 것이 아니죠. 그냥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연구해서 모세의 율법의 뜻이 무엇이다 파악하고 이것을 그 백성들에게 강론했습니다. 율법 강론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의 설교는 키케로나 이런 고대 수사학자들, 웅변학자들의 웅변수를 본받아서 할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모세나 에스라나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의 설교와 같이 성경을 풀어서 증거하는, 해석하고 증거하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가 이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고 밝히 증거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혹은 권면하고 위로 격려하는 말씀에 의거해서 하는 그런 설교여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신을 피조물로 인정하고 또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의무임을 인정하고, 이것이 말씀을 두려워하는, 계명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렇게 계명을 두려워하는 증거는 성경을 읽고 성경적 설교 듣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성경적 설교, 방금 말한 대로 성경을 강론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나면은
성경이 궁금하죠. 성경이 신기한 책이고 성경을 깨닫기를 원해요. 한번 읽어서 금방 잘 깨달아지지 않을 수 있는 책이긴 하지만은, 그리고 누가 좀 성경을 잘 풀어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잘 시원스럽게 강론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욕구가 생기는 것이 아마 자연스럽지 않을까. 제 경우는 그랬어요. 제 경우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더 좀 잘 배우기를, 누가 성경을 좀 잘 풀어서 바르게 잘 해석해 줬다면 지금보다 아마 백합절은 훌륭한 목사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경 읽기와 설교 듣기를 중요히 여기고 들은 말씀을 힘써 순종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이겠죠. 이런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좋아하고 또 그것을 순종하기를 좋아하는,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을 것이다. 상은 좋은 거잖아요. 상은 좋은 것이니까, 복이니까. 잠언 16장 20절에 보면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좋은 것은 일종의 상이죠.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는. 순종은 사람의 당연한 의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더욱 사랑하시고 좋은 것,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이라는 상을 주십니다. 그렇죠? 계명을 순종하면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느니라. 악은, 우리가 악을 행하면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두근두근 뛰어요. 조금만 죄를 지면 너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그러면 너 큰일 나는데 그런 두근반, 내 양심이 나를 질책해서 두근반 세근반하고 두근반 세근반 그러네 두근두근하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하면은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평안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상이죠. 복입니다. 건강도 복이고 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몸의 건강과 치료가 된다. 심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는 영육의 존재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또 육적으로, 심신으로 건강한 건강을 하나님께서 상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주십니다. 물질적인 여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물질적인 여유도 하나님 주시는 상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순종으로 살 때 주시는 여유의 상입니다. 존귀도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면 사람들이 그를 감히 무시하지 못하고 그를 두려워한다고 할지 존중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바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권세자라더라도 뒤에서 사람들이 욕하죠. 아이고 저 손가락질하고 저런 사람이 저런 직분을 가졌다니, 아이고, 그러고 욕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그러면 참 부끄럽죠. 사람들에게 그래도 존경을 받고 존중이 여김을 받고 사람들이 그를 그래도 두려워하고, 그게 좋죠. 그게 좋지.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 못 쓰겠다고 그렇게 하면 아유 그 사람 위선자라고 그렇게 말하면은 안 되겠죠. 존귀와 그리고 마침내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좋은 것에 들어가는 내용이고 하나님의 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물론 행위의 대가라는 뜻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살 때 주시는 최종적인 상은 영생이라고 하는 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참 잘했다. 내가 영생에 다 너희가 들어오너라. 그러죠. 경건했던 요셉과 다니엘은 성경에 보면 세상에서 존귀의 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요셉은 종살이 하던 요셉,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살이 하던 요셉이지만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불러서 바로의 곁에 측근에 총리가 되게 그렇게 높이셨고,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포로로 잡혀간 젊은이들 중에 하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그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는, 높이 들어쓰시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 때는 총리가 되는 그런 인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14절 보십시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우리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여 의롭고 선하게 사는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잠언에 의하면, 성경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계명대로 사는 내용이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사는 건데 그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것이 잠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 이 지혜 있는 자는 바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교훈은, 그들의 말은 생명의 샘이다. 생명의 샘은 그 샘에 가서 샘물을 기르면 생명수를 기른다는 표현이죠. 생명수는 사람을 살리는 것을 말하는 것, 상징하는 것이죠. 그 물이 무슨 생명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물은 그냥 물에 지금 물이라는 상징어입니다. 물은 우리가 마시면 시원하고 또 사람이 수분이 몸의 3분의 2 이상인가 수분이 많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하고 이번에 코로나 백신 맞을 때도 간호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물을 많이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도 물을 많이 마십시오.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셔야 된다니 2리터는 엄청 많은 양이죠. 물 큰 병, 한 병이 거의 2리터가 아닙니까? 2리터를 마셔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몸에 좋다는 말이죠. 물은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징의 여기는 생명의 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물은 바로 지혜자의 교훈이 생명의 물과 같으다. 지혜자의 교훈은 사람을 살리는 물이라 교훈이다 그 말입니다. 불경건하고 악하고 거짓된 말은 어리석은 말이고 사람을 죽이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뱀의 말이 그랬죠. 그것은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게 만들고 죽게 했습니다. 범죄하게 함으로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혜자의 교훈은 경건하고 의롭고 선한 교훈이고 그것을 듣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죄짓지 말고 죄를 버려야 됩니다. 의를 행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자의 말이니까 그것은 생명의 샘과 같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혜자의 교훈을 붙들어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성경은 많은 구절에서 표현합니다. 잠언 4장 13절에 보면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하나님의 훈계, 성경의 훈계. 어떤 때는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는, 책망은 사람 듣기를 다 싫어하지만은 싫어하지 말고 그 교훈과 책망, 훈계라는 말이 교훈과 징계의 뜻을 가진 우리의 좋은 말이죠, 우리말에. 무사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도 그 두 뜻이 있다고 제가 자주 설명했죠. 교훈과 징계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훈계 그렇게 번역하고 영어 성경들은 디스플린은 아예 징계, 권징한다 그래 디스플린 그렇게 하죠. 그래서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훈계를 붙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지혜자의 교훈을 붙드는 것이 생명이다 비슷한 거죠. 지혜자의 교훈은 하나님의 훈계, 교훈과 징계의 말씀이니까. 잠언 4장 20절로 2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에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눈으로 그것을 주목하는 게 성경도 읽으란 말이죠. 귀로도 듣고 성경을 읽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마음에다가 그걸 새겨서 그냥 읽고 대충 넘기지 말고 마음에 다시 되새김질을 하면서 마음에 기록해 보려고 하고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렇게 말했어요. 말씀이 곧 생명이로구나. 지혜자의 교훈이 곧 생명이로구나. 잠언 6장 23절도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생명의 길이라. 사는 것입니다. 그 속에 물론 건강도 있고 평안도 있습니다. 지혜자의 교훈은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한다. 오늘 14절에 죄는 사망의 그물에 걸리는 것 같죠. 그러면 죽습니다. 그물에 걸리면 죽는 거잖아요. 잡혀 죽는 것이. 죄를 짓는 자마다 사망의 그물에 걸린 자와 같고 회개치 않으면 죽게 되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 도를, 말씀을 배울 때 다른 복잡한 것이 사실 아니죠. 단순합니다. 죄 짓지 말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 바로 믿고 구원받고 죄 짓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구원 얻은 자들이 죄 짓지 않고 사는 게 성화입니다. 거룩입니다. 그죠? 죄 지으면 죄는 멸망의 그물에 걸리는 것과 같으니까. 지혜자의 교훈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교훈이므로 그것은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지혜자의 교훈은 의의 교훈, 거룩의 교훈이고 생명의 길이고 그것은 사망에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한다. 15절 보십시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선한 지혜라는 여기에 단어는 보통 쓰는 호쿠마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는 세켈이라는 말은 깨달음, understanding,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했는데 우리는 그냥 지혜 그런데 선한 깨달음, 선한 지혜, 선한 깨달음은 은혜를 베푸나 선한 깨달음은 남을 이해하고 남을 유익해 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뱀의 말과 같이 악하고 간교한 지혜는 남을 해치는 지혜지만 선한 지혜와 깨달음은 남에게 은혜와 호의와 사랑을 베풀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깨달음은 은혜를 베푸나 선한 깨달음을 가지면 이웃에게 상대방에게 남에게 우리가 유익을 끼치는 은혜와 호의를 베푸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다. 괴사한이라는 말은 우리말에 괴사한이라고 번역한 보게딤이라는 말은 배신하는 자들, 배신자들입니다. 속이는 자들 혹은 배신자들. 배신자들은 남을 해치려고 배신하는 거죠. 그래서 남을 해치고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런 악한 자죠. 악한 자들, 괴사한 자들, 배신자들은 자들의 길은 험하다. 험하다는 말은 평탄하지가 않고 거칠고 형통치 않다는 말이죠. 의인에게도 고난은 있으나 의인의 심령에는 평안이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그 심령은 평안해 내 마음은 평안해 찬송할 수 있고 그의 길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은 좀 고난이 있지만은 다시 고난에서 구원 얻고 결과적으로는 좋은 것으로 해피엔딩입니다. 좋게 끝나지만은 합니다. 또 의인은 고난 가운데서 많은 고난 중에서 단련을 받아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성결한 사람, 거룩한 성도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만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다. 어려움만 있을 것이다. 그것이 레위기 26장의 율법의 말씀이죠.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인들, 이 악한 자들, 괴사한 자들, 악한 자들에게 여러 가지 재앙을 말씀하셨죠. 각종 질병, 종합병원 같은 질병들, 폐병과 열병으로 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둡고 시력이 약해지고 생명이 쇠약게 되고 곡식을 거두나 대적들이 와서 빼앗아가고 대적에게 패하게 하시고 전쟁에 지고 곡식 추수도 못하고 다 빼앗기고 하늘로 철과 같게 하고 땅으로 녹과 같게 하고 이상하게 농사가 안 되고 흉년이 들게 하시고 들짐승이 어린 자녀들을 움켜가게 하고 큰 재난이죠. 들짐승이 내려와서 집안에서 놀던 아이를 그냥 잡아서 가버렸습니다. 잡아먹을 것 같습니다. 큰 재앙이죠. 전쟁을 보내시고 무서운 전염병을 보내시고 오늘처럼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을 보내시고 그 말이죠.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끊으셔서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줄 것이며 아이고
10사람이 한 화덕에서 떡을 구워서 저울에 달아서 나누어 주니 정말 식량 배급이 부족합니다. 넉넉하게 좀 그렇게 배부르게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어도 배부르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랬고, 그들을 온 세계에 흩으시고 전쟁으로 그 땅을 황무케 하시고 성읍들을 황폐케 하실 것이다. 그것이 보면 악인들의 길이 정말 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험한 길입니다. 어려운 고난이 많을 것이다. 16절 한 절도 봅시다.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슬기로운 자들은 지식으로 행한다. 슬기로운 자가 지혜자인데 지혜와 지식이 사실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은 다른 말이지만 지혜라는 것은 지식의 응용력이죠. 지식이 우선 있어야 돼요. 지식이 없으면 지혜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지식만 있다고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식을 응용해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인데 지혜와 지식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들은 지식으로 행한다. 옳죠. 그가 가진 지식, 바른 지식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지혜자죠. 지혜 있는 자들은 참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을 잘 사용합니다. 참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시작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근본이라는 말이 시작이라는 말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뜻도 물론 됩니다. 참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첫째고 구원의 열매인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둘째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이 참 지식을 가지고 행할 때에 그것이 그에게 열매가 되고 평안이 됩니다. 그것이 사람의 행복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지혜입니다. 모든 지혜 있는 자는 그 길 곧 그 지식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지식이 없고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 중심적이고 물질 중심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육신의 것뿐이고 물질뿐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얘기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보실 때 또 성도들이 볼 때 미련한 것을 드러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은 무지와 불경건 또 불결과 악과 거짓 등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고 또 그런 자는 멸망에 이를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나타내고 그것은 곧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 첫째로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죄의 빚을 지는 자이며 결국 멸망하지만 아까 멸망이라는 말을 근래의 사전들에 의하면 빚을 진다. 영어 성경들의 근래의 번역을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죄의 빚을 지는 자이고 결국은 멸망합니다. 말씀 멸시하면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는다. 우리는 말씀을 존중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상 주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해야 하겠고 둘째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며 할렐루야. 지혜 있는 자는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것이고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우리가 받고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교훈을 받아서 나도 살고 또 그 교훈을 나누어서 남에게 주어서 그들도 살리는 이것이 구원운동입니다.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셋째로 선한 깨달음은 남에게 은혜를 베푸나 선한 깨달음을 가질 때에 서로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남에게 은혜를 베푸나 배신자의 길은 험하다. 그러나 반대로 악한 자들, 배신자들은 그 길이 험난할 것이다. 넷째로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우리는 지식이 있고 지식을 활용하는 지혜가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지식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참 구원을 얻고 또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들이 성화를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미련해서 아이고 저분은 미련한 것만 나타내는구나, 그렇게 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 사람 살리는 교훈을 주는 자, 또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깨달음을 가지고 남에게 은혜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슬기로운 자가 돼서 지식으로 행하는,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적용해서 활용해서 행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몇 절의 말씀 조금 묵상했습니다. 아버지요, 이 말씀과 같이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바로 가져서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깨달음을 가져서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지식으로 행하는 슬기로운 자,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는 너무 부족한 자들이오니 은혜를 주소서. 주의 지식과 지혜로서 의의 길, 선한 길을 걷고 복된 길을 걷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